어제 새벽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유에파 컵에 우승을 하게 된 거죠. 토트넘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 축구팀이 한 17년 만에 우승을 한 거예요. 토트넘이 항상 우승권과는 항상 먼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지금까지 프로 선수 중에 선수로 뛰면서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뛰던, 영국에서 뛰던, 독일에서 뛰던 우승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준우승. 유에파컵 위에 가장 중요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사실 토트넘에서 몇 년 전에 준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승을 하지 못했던, 우승에 목말랐던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우승을 하게 되는 감격스러운 일이 있고, 그리고 토트넘에서 함께 뛰었던 이제 케인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독일로 가서 그도 이제 평생 한번 우승을 못 해봤는데 최고의 공격수고, 영국에서도 그렇게 득점왕도 여러 번 차지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우승이 없었어요. 독일에 가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우승을 오래 차지하면서 그도 두 선수가 같이 토트넘에서 항상 되게 같이 뛰었던 아주 절친이었던 이 두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심히 뛴, 그리고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상이 선수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됐던, 아니면 스포츠에서 운동이 됐던, 아니면 기술이 됐던, 무엇이 됐던 내 노력과 내 열심과 그리고 나의 능력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되게 소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그리스도인들, 믿음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주님 앞에 섬기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은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고 가장 아름다운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 존재하시는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생각해 보면 교회는 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우리가 어떻게 세울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건축에 비유합니다. 건축. 이 건축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되죠? 밑에 터를 닦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터를 탁 닦아서 그 위에 이제 기본적인 터가 되게 중요하죠. 얼마나 이 터를 단단하게, 그렇죠? 하느냐에 따라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 터를 잘 닦고 나서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기둥 세우고 난 뒤에 벽돌을 쌓던, 아니면 시멘트로 벽을 세우던, 아니면 뭐 유리로 멋있게 하던, 그건 이제 건축술의 건축법에 따라 다양하게 건축들이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축하기 시작할 때 이 터를 닦아두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건축의 기본, 이 터가 잘 닦여졌을 때 그 위에 어떤 건축이 올라가든지 터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건축에 비유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의 터를 잡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터가 아니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교회는 터가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본이시지 예수님 없는 교회는 정말 이단이고 사입이고 가짜 종교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교회의 터, 중심, 우리가 모이는 건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니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건축의 교회를 비유할 때 터는 사도 바울이 전해서 이 터를 닫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의 마찬가지로 기둥이 그리고 벽돌이 그 안에 세워지는 어떤 그 건물의 모습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터의 중심이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생기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한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 주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가고 싶은 교회들, 정말 이게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구성원,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감격들이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여 함께 우리 성도들 섬기고 그리고 아름답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그 모든 건축에 그 소용되는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복음 안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문제인 거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싸우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고 시기하고 그리고 은사는 많이 받았으나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정말 최고라고 서로 자랑하고 그리고 소송이 가득하고 그리고 음행들이 있고 뭐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성도들이 다양하게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아름답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던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는 있는데 칭찬받고 정말 기뻐하는 교회도 있는가 반면에 꼭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엄청 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를 이렇게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섬김을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 섬김인지 가짜 섬김인지 교회를 그냥 이제 들락날락 하는 것인지 진짜 믿음으로 교회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12절부터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각자 공적이 다른다는 거예요.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어로 하면 웍인데 일이에요. 그러니까 섬김,
행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어떤 아름다운 믿음으로 또 행위를 하잖아요. 교사로, 리더로, 또 찬양, 또 아니면 이렇게 교회 청소, 또 음식, 수많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감당하는 그 내용들이 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 같은, 어떤 사람은 은 같은, 어떤 사람은 보석 같은, 어떤 사람은 나무 같은,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집 같은 그런 행위들이 그 공적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주님 안에서 일을 하는데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예를 드는 건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 다음에 집이나 나무나 풀, 이런 다양한 섬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런 행위를 하는데 어느 날 불이 타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불이 났다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나게 되면 건물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벽은 시멘트로 되거나 벽돌로 되어서 아주 심한 불 아니면, 그렇죠? 그 벽돌까지도 녹일 정도의 그 엄청난 불 아니면 대부분의 불은 이렇게 보면 금이 됐던 은이 됐던 보석이 됐던 녹더라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보석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타는 게 뭡니까? 나무들, 이렇게 탈 수 있는 것들, 나무들, 옷이나 뭐 이런 것들 타는 것들은 사실은 싹 타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건축물에, 교회라고 하는 건축물에 이게 불이 났다 생각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는 행위, 그렇죠?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불의 시험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타지 않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있는가 반면에 거짓된 행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나 짚이나 풀은 이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 그냥 예배를 드리거나 섬기는데 믿음 없는 것. 그렇죠? 그냥 자기의 기쁨이나 만족이나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진짜 믿음 없는 그런 가짜 행동과 같은 그런 행위로 교회 안에 있다면, 그렇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에서 큰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불이 한번 날 때 타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이 집처럼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그 공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렇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건지 가짜로 하는 건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아름다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있으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놀랍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토요일 날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참 이 아름다운 행위죠. 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당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좋은 쾌적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단순하게 사람을 위해서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서 주일마다 셀별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섬기기 엄청 힘들잖아요. 이제 오늘 벌써 점점 더워지고 이렇게 환해지는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믿음을 갖고 할 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믿음을 갖고 하느냐, 그렇죠? 가짜 믿음 없이 하느냐, 하나님은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것, 이 새벽을 나오는 것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즐겨 기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일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 가운데 그런 시험이 올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굳건하기를 소망합니다.